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 송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한 궁극의 결정권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심으로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범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절대로 자기 본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화목과 평강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점점 어김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까지 그렇게 접어들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토록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행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를 톡톡히 우리의 삶에서 지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요구와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었느냐. 14절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너는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 거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정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선가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 왕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보여지는 왕, 우리는 왕을 원한다.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의 왕들은 절대 군주들이었잖아요.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왕이 독점하고 있었던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면 자칫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율법들이 그 인간 왕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왕에 의해서 파기될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정 제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락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예언은 결국 약 400년 뒤에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운 그 결말이 어땠느냐 이거죠. 어땠습니까? 아름답거나 행복했나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부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양분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왕조들이 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 처참한 비극으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 사라져버리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 왕 세워줄 테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너희가 세운 왕을 통해서 너희가 천년 만년 그렇게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불행하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함으로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다 우리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그 반대 것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인생이 그걸 경험하면서 깨닫잖아요. 에? 뒤늦게 깨닫는다. 그게 인간인 거죠. 언제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고집과 결정은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단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택하실 왕을 내 위에 확실히 세울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다. 너는 그가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결코 내 위에 둘 수 없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세우되 반드시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왕으로 옹립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뿐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즉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속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중에서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치 지도자, 정치인들을 투표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원리를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내지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세울 때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만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신자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거나 역행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왕이 세워지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지음하신 법과 뜻을 허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가진 인본주의적인 이념이나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체제를 옹호하거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치우쳐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자들을 세우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했어도 만약에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에 순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인간 세상 속에서 펼쳐가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이 시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원리 안에서 왕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은 고난과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으니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절대 인간 지도자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의 통치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 기대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 통치자에게 기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큰 특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는 하찮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성도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이 된 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금지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는 그를 위하여 말들을 결코 증가시키지 말라. 그리고 그는 말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결코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는 결코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말이 귀했습니다. 말은 여행과 사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왕들에게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고 고대 전투에서 마병의 수는 곧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명마의 원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량마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이제 교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량마들을 대량 수입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교역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타락한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풍속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될 것이고 그들은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셔서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할 필요도 없고 말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낼 필요도 없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면 그 권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력을 영원히 지키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영원히 이 왕권을 움켜쥐고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권력자들이 갖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탐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대 왕들은 다 말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강력한 왕권과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 말의 수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정예의 마병들, 군사들, 많은 말들을 소유해서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은 모든 고대 왕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왕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죠. 시편 33편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31장 1절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을 구하러 다니느냐? 왜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따끔하게 훈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은 부강함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왜 주저넘게 왕이 말을 모아오려고 해요? 왜 자기가 힘을 키우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지금 구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갖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더 얻어서 더 안전하기를 꿈꾸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면 뭘 하죠? 금을 사서 모읍니다. 요즘 부자들이 악착같이 모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달러입니다. 달러 열심히 모으세요. 경제 전문가들이 곧 달러 값이 금값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자가 말을 사서 모으는 거죠. 두려운 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굴하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를 지킬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권력이 영원합니까? 신자들은 뭘 해야 되나요? 우리도 그러면 금을 사 모으고 달러를 사 모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왕이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인간이. 말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이 우리를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달러도 의지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전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제 설교를 오해하셔서 그러면 10원 한 장 저금도 하면 안 되고 뭐 보험 같은 것도 들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자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모으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모아서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내 삶을 위해서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경제적인 재테크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모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놔라 하면 옥합을 깨듯이 깰 수 있다면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준비해왔던 것들조차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모으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모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가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한번 보완장치를 하기 시작하면 좀 더 벽을 점점 쌓게 돼 있어요. 점점 이중벽, 삼중벽, 결국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이 모든 것이 나를 지킨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도 인구조사하지 말라는데 인구조사하잖아요. 내 왕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 검은 다윗의 속을 아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동기로 시작한 일도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또 금해야 될 일이 뭐냐? 17절에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하여 아내들을 결코 증가시키지 말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결코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하여 결코 은과 금을 심히 증가시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왕이 많은 후궁을 거느린다는 것은 곧 국가와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는 일보다 자기의 향락에 몰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아내를 취하는 것이 왕이 할 일입니까? 그것이 왕이 된 이유입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고작 왕이 된 이유가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싶어서 그럼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은 이미 왕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왕에게 왜 많은 후궁이 필요합니까? 궁중의 여인들이 얼마나 사악한 관계로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왕권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는지는 다른 나라 역사 필요 없어요. 이 대한민국, 이 시 조선의 역사만 봐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왕이 치맛바람이 휩싸이면 그런 피바람이 일어나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왕이. 많은 후궁을 두고야 어찌 왕의 직무에만 몰입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왕이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재정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왕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은금을 탐하면 당연히 백성들의 고열을 빨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기 마련인 거죠. 이 역시 왕의 사명과 직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왕이 수많은 말을 소유하고 후궁들의 품에서 놀아나고 은금에 눈이 먼다. 그러면 그 왕은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왕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깊이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헤롯 같은 왕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충이 먹어서 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제거하기도 하시잖아요. 무엇이든 많은 것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점점 많아지는 것은 많아지면 됐어 이제 나는 좋게가 아니라 많을수록 좋다는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걸 좋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많은 거, 더 많은 말, 더 많은 후궁, 더 많은 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왕이라면, 그가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의 민족은 참으로 불행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왕을 왕위에 올라가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왕을 그 왕위에 오래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징계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 왕 밑에서 백성들이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시겠죠. 왕의 위치는 그런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게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하는 곧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자녀들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는 안전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질 때, 또 원치 않으시는 왕이 세워질 때, 그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왕을 갈아치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깊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를 부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환란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환란이 닥친다면 그 환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지금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새기시면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